하나님께서요, 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죠? 더 좁혀야 돼요. 자꾸 딴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하면 이 에베레스트 산을 말합니다. 그 산의 높이가 8,848m입니다. 그리고 산을 좋아하고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그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그 분기점이 있는데요. 언제냐면은 1987년도 이전에는 이 수천 명이 도전해도 그 산을 성공한 것이 서너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부터 수십에서 수백 명이 이 산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1987년도 이전에는 베이스 캠프랍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캠프를 치는 겁니다. 그 캠프를 치고 거기서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2,000에서 3,000m 사이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쳤다면은 이 어떤 이제 사람이 용감하게 1988년도에 6,000m에 어떻게 해요?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800m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등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왜 힘드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그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 그리고 이제 산소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보이고,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산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2,800m 올라가니까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베이스 캠프를 6,000m에서 딱 지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산을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런데, 이런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수월도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기 산 올라갈 때 2,000~3,000m에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산 5,000m는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6,000m 더 올라가서 한 7,000m 쪽에 이 베이스 캠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적은 힘으로 정상까지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성경을 그냥 이제 펴놓고 그냥 계속 읽어 나가면요, 이게 계속 그냥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다 포기해 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어떤 그런 베이스 캠프를 플랫폼이라 하죠. 한 5,000, 6,000, 7,000 이런 위치에 딱 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 나갈 때는 작은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산을 탁 올라가듯이 탁 치고 내려오고 탁 치고 내려오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효율성에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는 흐르는 어떤 맥이 있습니다. 맥,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맥을 찾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는 이 성경에서 영적인 양식이 어떻게 해요? 샘물처럼 톡톡톡
이제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힘든가 하면은 그 흐르는 맥을 잡기가 아주 힘듭니다. 근데 한 번만 딱 잡아두면 어떡해요? 그다음부터는 이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급속도로 빨라진다는 겁니다. 뭐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우물을 파고 우물을 길렀죠. 저도 기억할 때 어릴 때 이 바가지에 넣고 척척 하면 어떡해요? 물이 척척 나왔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발전된 게 수도죠. 꼭지를 톡 털면 물이 슉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수도를 만들 때 이 관이 작아요. 작아.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틀어도 물이 똥똥똥 조금씩 오다가 점점 발전하면 관이 이만큼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 털면 물이 확 이제 나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이 이제 우리도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참 열심히는 하되 어떻게 해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할 때 이제 러닝머신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해요? 뛰면 계속 그 자리에서 뛰죠. 기계가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열심히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맴도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지식적으로 뭐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본다면은 이 복음서 신약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증언이라 하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증거한다라는 건데 이게 복음이 무엇이라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증언하고 증거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얼마만큼 가까이에 내가 있는가, 이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제가 저번 주일에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색해요. 저도 그런 감을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의미와 내용들을 자세히 본다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소 어려운 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반복할 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고, 그리고 두 번째 반복할 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요.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바르게 알고 외울 때요. 그 에너지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외우면 어떡해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게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어떡해요?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그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의 말씀은요, 와, 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이요, 공동적으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 질문을 할 때 이 인간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들이 풀지 못한 존재가 뭡니까? 단어가 미래입니다. 공자도 어떻게 얘기하죠? 내 일을 알게 되면은 오늘 죽어도 족하다. 도를 깨닫게 되면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인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이렇게 과학적인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명이죠. 영생이라는 거. 그게 성경을요, 이게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3,000년, 4,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 복음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에서 아주 옛날에 나온 말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요, 그 믿음이 이제 더 확실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지금 현재,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과학적인 수준,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오래전에 나온 성경인데 정확하고 진실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뭐가 달라지냐면은 요즘 나오는 정보들 있죠. 정보들. 그런 정보들과 이런 걸 봤을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 분별력,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생이라는 말이 굉장한 말인데 그 요한이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죠? 신명기에 나온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런 부분에서 구원파들이 파고 들어갔죠. 저도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누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길래,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서 들었죠. 알고 보니까 구원파더라고. 잘 모르니까 이게. 그리고 바로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참 하는 말들이 굉장히 이게 기가 솔깃솔깃하고 이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가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아는 거. 2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왕 중의 왕, 이 세상의 진정한 왕, 통치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도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검은 손이라 하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뒷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의 자본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자본력이 어디에서 이제 주로 흘러가는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 미국에서도 몇 대 되는 대기업이죠. 이런 기업에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 뒷배경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과 그리고는 비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런 자본금을 움직여 나가는 게 누구냐면 비정통파 유대인들이 움직여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들이 뭐죠? 세상을 금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주로 무엇을 또 활용을 하죠? 전쟁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죠.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자유가 있으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느껴지지 않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누가 왕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최종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진정 평화의 왕이죠. 그런데 세상 왕은 뭐죠? 권력자들은 무엇이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백성들, 국민들보다는 먼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를 모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더 큰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구조. 예, 가장 가까이 있죠. 어디예요? 북한. 대단하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도요, 어떻게 해요? 그 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악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이단들. 우리가 이단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쓴맛을 숨긴 채 단맛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철저하게 속이는, 그죠?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9절에 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리다. 그게 뭐죠?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이 더 중요한 한데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라죠. 그 영광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 화려하게 뭐 오케스트라 뭐 수천 명의 사람들 그죠? 제가 봤어요. 어느 교회에 보니까 뭐 대단해. 그죠? 그렇게 해서 찬양 올리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 동원해 가지고요. 악기와 그다음에 이 해가 참 소리도 화려해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영광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소 어렵죠?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자 비유를 들게요. 만약에요 우리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살지 못한다 하면 부모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죠? 생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기적적으로요. 병원에서도 가능성 없다. 한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부모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왜 부모가 영광이 돼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 영광이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죠? 더 좁혀야 돼요. 자꾸 딴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이 참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더 가까이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참 여기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존한다는 게 나를 보존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존하고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하나된 포도나무죠. 그 15장에 있는 요한복음 하나됨과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능력.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어떻게 하죠? 나는 가나 오히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감으로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진리예요. 그분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영으로 함께 계실 것이고 그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온전히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신함으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을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12절에 보면요. 그들을 보존하고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 이게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좀 보고 공부해 보면요. 이 인간의 역사가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참 절망과 좌절밖에 안 느껴져요. 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반대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의 악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보존하고 지켜주셨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비유를 들면요. 이제 제가 집에 다혜랑 이제 놀아줘요.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2번, 1번 이렇게 놀아줘요. 그러면 뭐 논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그냥 둘 다 카메라 이제 메고 같이 이제 손잡고 가요. 꼭 손을 잡더라고. 손을 왜 잡냐니까 손을 잡아야 좋대요. 그리고 집에서는 또 뭐냐면은 요즘 들어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니까 참 제가 적응이 안 되는 놀이를 하자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알죠? 따따 신데렐라는 이제 뭐 이런 거 하재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 가위바위보, 찌찌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놀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야 아빠 그거 못해 하면 이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죠. 이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저보고 왕따 시키니까 지금 많이 놀아주래요. 자연스럽게 그때는 왕따 나가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많이 놀아주라는 겁니다. 같이 놀면서 어떻게 해요? 산책하고 손잡고 가면 그냥 놀이터 보면 아빠 나 놀이터에서 놀래 하면 놀이터에 이제 좀 큰 애들이 많죠.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놀아요. 그럼 제가 딱 버티고 있으면 걔들이요 살짝 다 도망가요. 그냥 양보해줘요. 그럼 혼자서 이 철봉했다 막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게 옆에서 딱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있음으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 놀고 와서 과자 한 봉지 사주고 이제 그 앞에 김밥집 가서 김밥을 이제 먹으면은 아주 행복하고 기뻐해요.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 시편 23편에도 뭐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죠. 이게 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힘들어요. 근심거리, 온통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짜개질 정도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자유로움과 기쁨과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데 그게 그리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론은 쉬워도 이게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같은 맥인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뭐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기쁨. 현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많아집니까? 우울증이 많아져요. 이게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보다 2살 어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경주에. 걔가 성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성악하고 계대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시립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자기 부인은 이제 피아노 반주하고 이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애가 우울증이 걸리더라고. 집안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무섭구나, 우울증이. 현대인들이요, 왜 우울증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그리고 고독사, 자살 이런 게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한 듯 하지만 외롭고 어떻게 해요? 의지할 대상이 없고 마음의 불안과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랍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게 신비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요, 무엇을 좀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냐면은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으로 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뇌입니다. 뇌. 머릿속에 있는 뇌.
이 뇌과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자료도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인간들이 뇌를 3에서 5% 정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처음 주장이 19세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보통 사람의 뇌가 10% 사용하는데 천재들은 15에서 20% 사용한다. 이제 얘기했다가 이제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그 10%가 아니고 6%대라 이제 얘기를 하고 1990년도 와서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인간의 두뇌를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최근에 오면 올수록 이제 0.1%에 불과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과학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해요? 정말 신비스럽고 그리고 우리 뇌 속에 수백억 개에 달하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경 어떤 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5% 가량이 이제 그냥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가 하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이게 생각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큰 흐름이고 주제고 학문인데 생각을 하는 그게 어디에서 맡고 있냐면 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 맡고 있어요. 근데 그 전두엽은 기억과 사고력을 관장하는데 생각하는 힘, 우리 뒤쪽에 있는 후두엽에서 정보를 모으고 전두엽에 가면서 통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도록 하는데 생각하고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매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천재가 왜 천재가 되냐면 이 전두엽이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때 어떻게 해요? 천재가 되고 그들의 천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고의 힘인데 사고 중에서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솟아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죠. 그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더 뇌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인해서요. 천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에서 교육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이 있죠. 기억하고 정리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잘하죠? AI가 잘해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겁니다. 인간은 AI가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를 할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맡고 있냐면 전두엽.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입었는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게임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이 전두엽이요 움직이지 않아요.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TV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정세가 나오는데 사고력이 마비가 돼요. 그럼 우리가 TV를 보고 할 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유튜브도 TV죠. 무엇이냐면 왜 보냐면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편하게 집에 리모컨 탁 치고 TV를 보면 뭔가 쉰다라는 생각인데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뇌가 늙고 간다는 겁니다.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요, 뇌는 굉장히 늙는 게 더디고 나이가 먹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뇌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독서라는 겁니다. 책. 이게 독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천재들은 그 시점을 경험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창조성이 확 발달하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적인 학문과 비교가 안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위대한 겁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15절로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 주기도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한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왕은 다 뛰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다윗은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다윗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 16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고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 세력들, 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유혹이 오죠. 세상적으로 악은 두 가지 손이 있어요. 하나는 겁을 주는, 핍박하는 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불을 주는 손. 두 가지를 겸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들이요,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죠.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그 터가 쓰면은 악한 영들이 와도요. 흔들어도 넘어지는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지만 오뚜기처럼 진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휘청하고는 그냥 툭 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가면은 휙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